오늘 수요일 한 날 잘 보내셨나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서 좀 에스겔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오늘 이 시간은 좀 더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들은 새벽 본문에서 좀 더 제가 충실하겠고요. 오늘 이 저녁에는 에스겔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 좀 더 우리들의 마음을 또 많은 좀 시간들을 우리가 할애하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에스겔 1장 3절을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 말씀을 보았지만 요시야는 무너져 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던 가운데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발견한 율법책을 또 낭독하는 그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였고, 또한 사사시대부터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금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남유다의 등불이요 힘이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또한 실제로 지키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죠. 자, 이러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던 때에 에스겔이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태어났고 그가 성장하던 그 모든 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그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토대를 에스겔은 습득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또한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기성세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하,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이 마음이 참 안타깝지만 좋게 끝나지는 않았죠. 애굽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는 석 달짜리 왕으로 그저 있게 되었고요. 애굽에 의하여서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이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느냐?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죠. 하지만 애굽에 의하여서 개명이 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원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습니까? 전통의 강호 애굽은 힘이 줄어들고 있었고요.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뜨는 해로서 아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이 남유다는 3년간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는 봉신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의 마음속에 놓치지 못하였던 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애굽이었어요. 전통의 강호 애굽. 더욱이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소위 인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이렇게 뒷백이 되어줬던 것이 또한 애굽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등지고 배신하고 다시금 애굽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애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 된 것이죠. 바벨론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리고 이 남유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1차 포로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끌려가요. 자,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개월 되던 BC 597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또다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왕을 비롯하여서 왕족, 귀족, 사회의 리더십들, 또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엔지니어들이 2차 포로로 다 끌려가게 돼요. 자, 이때 끌려갔던 자가 누구냐?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의 나이 25.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오롯이 전하고 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 바벨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심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에스겔이 쓰임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에스겔 묵상을 하면서 잊지 마셔야 해요. 자, 에스겔이 25살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30살, BC 592년에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1장 1절이에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하늘이 열리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하늘이 열리며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은 누가 여는 것이죠? 하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 새벽에도, 화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힘이 세다고 하여서 우리들의 완력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어 제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늘이 열리며라는 표현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그 다음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죠.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는 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나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로 있는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아주 독특한 역할로서 이 에스겔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스겔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에스겔의 아주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을 에스겔은 늘 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에스겔 곳곳에서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또한 3장 1절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처럼 각 장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할 때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에스겔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냥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언제나 에스겔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을 오롯이 전하는 메신저로서,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미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누릴 때가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껏 그 모든 것들을 떵떵거리며 자신을 자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억눌림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가운데 또한 억눌려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들은 왕족, 귀족, 사회의 지도층,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이들이 한 번에 다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우리가 쭉 살아왔던 삶의 소위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2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의 그런 배경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더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의 몸에 여전히 배겨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봐요.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특별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떵떵거리면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았던 자들이 일순간에 포로로 끌려왔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이전의 남유다처럼 누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얻고 그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이러한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때의 모습을 그리면서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이 기대감은 늘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그렇게 여기는 마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한 마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은요,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날이 그리워 라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는가? 에스겔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뻔뻔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굳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신들이 누렸던 그 건세와 힘을 잊지 못하고 그때로 가야 해. 그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이것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남유다의 죄악됨 때문에 끌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엎드림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가면 참 좋겠어. 왜? 누렸으니까요. 왜? 가졌으니까요. 왜? 모든 것을 떵떵거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요. 엎드리라고 이 시간을 준 겁니다. 회개하라고 이 시간을 준 거예요. 성찰하라고 이 시간을 준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간 어떠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예,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죄악된 것을 바라보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 성찰하라는 것,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냐라는 것을 되돌아보라는 시간으로서, 각성의 시간으로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준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보내지 못하면 에스겔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역시 받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에스겔의 중심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마다 쭉 에스겔서를 보게 되겠지만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회복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인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난다라는 것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떠나셔요. 이게 심판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성전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떠나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들과 함께함이 아니라 우리들을 내버려 둠, 우리들을 떠나감,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에서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요. 그리고 에스겔 마지막 48장 35절을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마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한 거기가 어디입니까? 2020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로 오늘 에스겔서가 마쳐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우리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사로잡힘 가운데 주눅 들지 마십시다. 이 사로잡힘 가운데 우리들 모든 마음의 피폐함과 황폐함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지 맙시다. 바라기는 이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전화위복,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에스겔 1장 1절, 하지만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이 어떻게 맞춰지냐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선포로 이 에스겔이 맞춰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에스겔의 묵상을 통하여서 또한 에스겔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여호와 삼마를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잊지 마십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일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수요 저녁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며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에스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